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요나로 세상이 대풍을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네, 요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죄악이 아주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도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누구에게 줬느냐? 선지자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죄를 져도 금방 때리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자꾸 깨우쳐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우리 주님이 늘 기회를 줬죠. 그래서 그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끝까지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인해서 종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죽음에 이르는 심판에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의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니느웨 성이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의 둘레는 96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성인이 걸어서 3일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3일 길.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성읍이었어요. 그 제국. 그런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에 이제 큰 죄악이 아주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줬느냐? 요나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민족적 감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늘 침략을 당했어요. 우리도 가까운 나라, 민족적 감정이 있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일본. 그래가지고 축구를 하더라도 일본하고 북한이 붙으면 누가 이기길 바래요? 그렇죠. 그래도 그 일본은 이상하게 미워요, 그렇죠? 민족적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속으로는 시원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족적 감정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왜 도망갔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렇죠. 자비의 하나님이. 가만히 요나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만일 이들이 회개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 심판은 안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명월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체면만 세우고 자기는 명예가 실축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 사람들 회개하면 나는 멸망한다 그랬는데 또 걔네들이 가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고 그럼 나는 입장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 이 아수르 제국은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 선포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 요나가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이 다시스는 이 스페인을 말합니다. 근데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를 요바에 가서 딱 만난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그는 도피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않고, 그리고 어디로? 스페인으로 몰래 도망가게 되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요나의 극도의 이기주의예요.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만 위하는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 죄악으로 가득해서 죽어야 될 니느웨 백성들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 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누구의 선지자죠? 누구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 지금 거기서 죽어야 될 백성이 몇 명인가? 4장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4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래. 그래서 대략 한 100만 정도가 그 수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내가 위험하더라도 또 내 명예가 실축되더라도 나는 좀 쇠해지더라도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끼어들기를 하죠. 상대방이. 그런데 여러분, 끼어들기 할 때 끼워줍니까? 끼워줘요, 안 끼워줘요? 네? 한번 끼워주시는 분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이 끼워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끼워주지 않으면 어떻죠? 마음에 희열을 느끼고 야,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감탄사를 유발하며 또 콧노래로 뭘 부르죠?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찬송을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다 보면 자기도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죠? 안 끼워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안 끼워주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끼어들기에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희열을 느끼고. 이 성경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합독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세에는 무슨 시대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와요. 행복 수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하는데 이 방글라데시의 그 월 장정의 일당이 얼마냐면 4만 원, 5만 원이래요. 근데 그들은 그 속에서도 행복이 있어요. 저희가 선교하는 네팔도 보면은 거의 일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 차 사고가 난다, 공사를 한다. 그러면 아침부터 그 사람들이 다 나와 있네. 그 일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 구경하러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분들이 이제 저 아침에 이제 차 타고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이제 가죠. 왜냐하면 차가 막히니까. 이른 새벽부터 3시부터 4시부터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부지런한 나라다. 어디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가나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왔다 갔다 그린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네, 행복 수치가 아주 높은 나라죠.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풍요로움 속에서도 행복의 수치는 아주 낮아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나처럼 우리가 극도의 이기주의로 하나님의 메시지 니느웨로 가서 저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됐음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지 않고 요나처럼 어떻게 되느냐? 니느웨를 향해서 다시스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이기주의가 관영한 세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요나는 이제 배 밑에 들어가서 풍랑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대풍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장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로 인해서 대풍이 일어나갔습니다. 이 바다는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이 배는 국가나 개인 사업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큰 배가 이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거의 깨질 위격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얼굴도 같고 언어도 같고 또 생각도 같고 문화도 같지만 이념적 갈등 속에서 남북이 갈라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타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왔느냐? 오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지금 시청에 10만 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우리 10만 명이 넘은 1000만 성도가 시청 앞에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일만 위해서 그는 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큰 풍랑을 만나고 나라가 다 깨어지고 자초의 이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풍랑을 만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뭘 버리게 되었죠? 짐들을 다 버립니다. 네, 때론 우리가 믿음의 인생의 여정길을 가다가 이렇게 짐을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버릴 때도 있고 또 좀이나 동독을 통해서 도적이 우리의 삶을 도적 들어서 다 이렇게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대사건이 일어나고 주식이 떨어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주목하고 우리는 완전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 원인은 바로 어디서 왔느냐? 요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낯을 피하여 내 명예가 신축될까 봐 또 원수가 멸망하길 원해서 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짐으로 오늘 이 대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너희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성경을 살펴보면 순서가 어디서 매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또 뭐라 그랬죠? 땅에서 불면 네. 우리에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말해 넌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때에 제일 잘 사는 거예요. 풍요로움,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다 우리 인권이 박탈되고 군주 정치 때는 백성들은 개 돼지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우리가 다 깨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졸고 잔다고. 다 슬기로운 다처녀나 또 미련한 다처녀나 다 조는 시대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바로 저도 자고 여러분들도 자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다 깨어집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되냐? 배 밑에서 아주 잘 주무시고 있었어요. 편안했어요. 왜 그러느냐?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손과 돈도 있었지요. 또 배도 딱 만났지요. 뭐 여러모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탁 맞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네팔 갔다 오다가 이상하게 그 오는 날 시간이 20시인데 22시로 착각을 한 거예요. 10시, 8시인데 10시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제 저녁을 먹고 와야 되니까 그 공항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식사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서 먹는 도중에 선교사님이 이제 간다니까 배웅하러 나왔어요. 왜 여태까지 안 가셨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배가 이제 비행기 언제 뜨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10시라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8시. 좀 티켓 좀 보자고. 보니까 20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있다가 온 비행기 놓쳐서 못 올 뻔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섭리하셨더라고요. 올 때 제가 VIP석에 왔는데 얘기로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늦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석은 꽉 차고 비즈니스석은 남았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거다. 할렐루야. 네. 또 그것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네.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거지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요나도 역시 자기는 지금 배 밑에 들어가서 콜콜 잠을 자고 평안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세상을 통해서 깨우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에 들었어요. 교회가 다 잠을 잡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졸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게 풍랑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자다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도 다 잔잔해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줍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깨우는 걸 누가 깨우느냐? 이방 사람이 깨우는 거예요. 선장이
요나를 깨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정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믿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사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배가 다 깨어져 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근데 요나는 깊이 잠들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우리를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깨웠죠? 선장. 선장은 이방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깨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을 이루어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뜻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극도로 이기주의에 빠져서 절거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대풍을 불게 하셔서 우리를 깨우게 하는 줄 믿습니다. 2002년 9월 11일 미국은 대테러를 당했어요. 그럴 때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건 뭐냐?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이기주의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찾는 전화를 주고받으며 걱정하는, 다시 이기주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졸고 자는 것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난의 바람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풍랑을 통해서 깨어나야 돼요. 선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방 사람들도 이거 하니까 얼마나 나라를 살리려고 청와대에 모여가지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또 딱 맞춰줘서 또 어떻게 하셨는지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특별 기도를 또 해요. 특별 집회를 하는 거예요. 7시부터. 네.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그때 우리 신앙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 어려운 나라를 그래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여 왜 자느냐? 일어나라! 외쳤어요.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뭐를 했느냐?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왔나?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우리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 속하였느냐 그랬어요.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성경적이에요. 잠언 16장 33절 찾아봅니다.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시작.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는 이는, 네, 이를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네.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하지만 그 뽑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미국 대선 세계가 다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뽑혀야지만 이익이 된다. 그러는 가운데 또 반대편의 추격이 강하게 일어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제비 뽑는 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를 철저히 숨기고 자기 직업도 숨기고 자기 나라도 숨기고 뱀이 당해서 잠을 잤지만 선장을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기독도요, 좀 기도해다오. 하나님께 부르짖어다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처음 기도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만물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달라는 소리를,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직업이 뭐냐? 어느 민족이냐? 이제 하나님 앞에 요나는 딱 걸렸어요. 다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고백해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통치하는 분이에요.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예요. 이 대풍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회개도 많이 하고, 자, 목사로서의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가 날타기면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40년 동안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몰랐던가. 그리고 또 내 손으로 찍었던가.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 이상 골마서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풍을 일으켜 주셨어요. 대풍을 일으켜 줬어요. 자, 세상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가운데서도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살려주려고.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되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줘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했어요. 인본주의로. 근데 인본주의로 할수록 뭐가 일어났죠? 바다가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성도들은 참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자고 저 뱀 밑창에서 나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면 되니까 나는 따놓은 당사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회개하고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이 풍랑은 다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잠잠게 되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 게 누구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때는 요나가 바다에 들어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이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뒤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할렐루야. 자, 무리가 뭐라고 부르짖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많이 찾았어요. 자기 신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여호와만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순간에 바다는 어떻게 됐죠? 잔잔해졌습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자기 신들을 찾아도 안 돼요. 자기 방법, 과학, 정치적인 수단 전부 여의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오니까 주께서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라고 믿고 우리가 바다에 다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줄 믿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들어갔지만 여호와께서 사명이 크기 때문에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꿀꺽 삼켰어요. 이 장에 보면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 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사명. 2장 우리 3절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닷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니라 하니라. 감사한다는 거 뭐죠? 여기서 해결해 줄 줄 믿는, 할렐루야, 믿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고 여호와의 순종을,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스 가서도 복음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니느웨에 무슨 문제가 있죠? 죄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저 불쌍한 100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담으시고 선지자로 요나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선지자로 삼으셨어요. 북한의 문이 다 열립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총회 때 저희 교회가 이제 북한 선교의 부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5명씩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은밀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북한 공작원들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 막 잡아가고. 그래서 이미 잡혀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 사람들을 데려올 때 얼마를 주고 데려오느냐? 한 3천만 원 들었는데 지금은 한 200~300이면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합시다. 우리 성교비, 북한 성교비 우리 교단적으로 많이 모아놨으니까 달라고 하세요. 데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세계 각처에는, 지금 미국에는 북한 난민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몽골에도 북한 난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몽골에 많이 가요. 우리 교단에서도 몽골에도 또 선교를 합니다. 얼마 전에 어저께 뉴스 보니까 북한에 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안 올까요? 오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다 써먹고 그런 거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야. 네. 자, 보십시오. 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냥 그 승냥이처럼 입에서 침을 절절 흘리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모습들 보잖아요. 진짜 애국자는 국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이 어려움을 해결할 분이에요.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육지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했어요. 네, 육지에 토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때부터 어디로 가죠?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3일 길인데 하루만 외치는데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그랬느냐? 요나가 사명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 하루만 외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가 굵은 배우를 입고 이 소문이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도 회개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위정자들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정권 야욕 때문에 쟁탈하려고 지키려고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여기 왕이 어떻게 했느냐? 왕복을 벗어버렸어요. 6절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서 저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할렐루야.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국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우리 3장 9절 읽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제약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정말 자기 옷을 내려놓고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요나로 인하여 세상의 대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요나는 배 밑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믿어서 따뜻한 방, 호리호식, 좋은 옷을 입으며 평안하게 살면서도 우리가 늘 주님을 원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은 내 집, 또 내 것을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선포하지 아니하므로 오늘날 대풍이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솔직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쳐서 이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국난 중에 있습니다. 이 힘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 톡톡 기도해서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